성경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는 대목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조사하기를 한 280번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기까지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은 다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도 사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를 본인들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도록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도 시간을 내셔서 새벽마다 밤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소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한국교회는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새벽마다 물 떠놓고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던 그런 미신 신앙 또 열정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새벽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산상기도, 철야기도 이름을 붙여서 수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태동하고 여기까지 부흥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도의 열정은 있어서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여기까지 왔지만 또한 미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을,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마치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나도 그 무게가 무거워서 고민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을 지경으로 힘들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지기 싫습니다.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도 나의 필요를 위해서 조르는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의 수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6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내게로 끌어당길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이끌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임재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절박한 문제 중요합니다. 그 절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수준까지 가야 우리의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나의 절박한 문제만 가지고 늘 기도하는 사람은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을 신음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출애굽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왕과 그 군대들이 제정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다 내보낸 것을 늦게 알고 그들을 추적해 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추적해 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다 물에 수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우리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격해서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다급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했을 때 응답이 있을 때는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게 노래하지만 또 그것으로 멈추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의 반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4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3일밖에 안 됐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지 이제 며칠도 안 됐는데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시급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부터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rabbi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 헤매서 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 예수님 여기 계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왜 그렇게 나를 애타게 찾냐?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내가 행한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목말라 찾아오는 그 마음의 이유를 깨뚫어 보신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신이 메시아가 됨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지금 내 배가 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주님으로만 만족한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에게 갈급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애타게 예수님은 찾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언제 예수님을 따랐느냐, 예수님을 다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관심이 없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졌을 때는 흥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쉬울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만 만족해 하는 겁니다. 강야는 우리의 본성과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이 강야 시간에 자기 중심에 쏠려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절박한 문제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절박한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하는 수준까지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절박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가는 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의 그 표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어둡죠. 다윗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굴 속에 동굴 속에 숨었던 이야기는 두 군데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57편의 표제가 된 것은 엔게디 강야 굴에 있을 때를 추측으로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으로 인해서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 있었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동굴에 쫓기고 갇히는 위기를 가끔씩 경험합니다.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도와주는 이도 없고 오직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 우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굴에 갇히면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나중에는 자기 연민, 절망 그것에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서 비참하게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다윗은 동굴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현실의 삶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하나님 앞에 1절, 3절, 4절, 6절에서 토로합니다. 시편 57편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피하기까지이다. 오늘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시편 57편 1절에 보면 그가 처한 상황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앙의 연속이다. 근데 그 재앙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내가 그 재앙이 지날 때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내가 피해 있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자기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다윗은 공공의 적이 되어갖고 그를 향해서 근거 없는 비방들이 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굶주린 사자들 틈바구니에 있는 것 같고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다. 내 상황이 이빨이 창과 화살이고 혀가 예리한 칼 같은 인간들 하나같이 자신을 찢고 삼키려는 자들로 가득하다. 그렇게 자기의 현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현실도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고 숨쉬기 벅찰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절실한 문제를 고백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의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시편 57편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다윗은 전환을 맞이합니다. 우리 시편 57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생뚱맞게 굴 속에 갇혀서 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나는 정말 원수들의 그 공격 앞에서 이제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토로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초점이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구하는 은혜는 절박한 문제 속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수준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절박하고 힘든 문제지만 그 문제 속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자기를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사울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다. 그렇게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너희의 그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현실은 안 채워져요. 왜 안 채워질까요? 하나님은 이 절박한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을 나도 따라가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오직 내 문제에만 함몰돼서 내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다윗은 갑자기 그 절박한 문제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는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큰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일어났죠. 나의 힘들고 어려운 굴 속에 갇혀있는 그 상황은 다 잊어버릴 정도로 내 영광이라는 말은 내 영혼아 그 뜻이에요.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비파와 수금은 뭐를 하는 거예요? 악기들이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너 뭐 하고 있니? 악기야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아직 오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벅찬 간격 때문에 새벽에 먼저 깨어났어.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사자들이, 창각 검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모함하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죽게 피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다윗이 5절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라. 시편 57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자기의 절박한 문제, 자기의 현실의 문제를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나 5절과 11절은 동일한 말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동굴과 같이 동굴에 숨어서 캄캄하고 어둡고 빛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박한 문제였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까지 들어가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자기의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온 세계를 덮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한지를 보고 그 하나님을 비파야 수금아 노래해라, 새벽을 내가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동굴과 같은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수준이 됐느냐?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자기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자기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인정되고 찬송을 받을 거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절박한 삶의 필요,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알 때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줬지만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은 깊은 기도의 자리까지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현실의 문제가 나를 억압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필히 만나는 강야는 성령의 새로운 움직임을 받아들이고 준비되고 훈련받는 곳이에요. 근데 이 강야를 지날 때 중요한 것은 절망이라는 유혹이 꽈리를 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야를 지날 때 잘못된 태도로 맞이하거나 빨리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급급해 할 때 우리는 자기 연민이나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동굴 속에 가둬두시고 나를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힘들고 어렵게 만들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는지, 내가 무엇에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수준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안고 업고 우리를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현실의 문제를 돌파하기를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기간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간의 차이가, 갭이 엄청 커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흐르는 통로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 여러 가지 절박한 문제가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이 우리를 조여오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강야의 그 깊은 힘든 과정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내로 잘 걸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방 나라 가운데서 핍박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북한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고 속히 저들도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